창세기 35장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약속하고 다시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20년 후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생고생을 했죠.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데 오고 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마주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벌벌 떨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온갖 수단 방법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형을 위한 예물을 이렇게 면 무더기로 이렇게 보내고 이것이 뭐냐? 형 에서를 위한 예물입니다. 그래, 이것도 뭐냐? 이거 형 에서를 위한 예물입니다. 그래, 이것도 뭐냐? 형 에서를 위한 예물입니다. 형의 마음을 분노를 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종과 계집종과 자녀들을 제일 앞에 라헬과 또 그 아들들을 그 다음에 레아죠, 레아.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고 그리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어요. 형의 마음이 쫙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야곱은 약속했던 대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머물렀어요. 앞으로 보시죠. 33장.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우릿간, 움막 이런 뜻인데요. 숫곳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거기서 산 겁니다. 참고 서적을 보니까 약 2년 정도 여기 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으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세겜성에 또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한 8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숫곳에서 한 2년, 세겜에서 한 8년, 합 10년을 지체를 한 겁니다. 형 에서의 위험이 딱 사라지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머무르고 세겜에 머물러서 시간을 지체하고 10년을 호송세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12아들과 딸 디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 세겜의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닐까? 세겜의 여자들은 화장을 어떻게 하고 다닐까? 세겜의 여자들은 어떤 장식품을 하고 다닐까? 무슨 백을 들고 다니나 궁금했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죠.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세겜성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아주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소원했는데 좀 살만해지니까 혹시
안일함과 안주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가족들이 이렇게 되게 구원 다 받고요, 또 교회 잘 나오고 있고 봉사라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요, 그런 분들 가운데 마음이 쫙 풀어져 버리는 분이 있어요. 뭐 우리 식구들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그리고 어떻게 자식들 좀 공부시켜서 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볼까, 네.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네. 뭐 그거 치고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산다 그 말입니다. 좀 살만해지니까, 네. 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 더 쓰임받고 더 고난을 자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적당함에 안주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일함과 안주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잠언 1장 32절입니다. 혹시 안일함과 안주함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침체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잘 아시는 엘리야가 낙심과 좌절과 침체에, 그 침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9장 앞에 18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 상대를 했습니다. 아마 아사랴 선지자 400에는 아마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850대 1인데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 혼자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인을 전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엄청난 대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 내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는 가짜구나.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것을 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현상 수배를 내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형편을 보고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형편을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형편을 보고 살면 형편없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로뎀 나무 하니까 나무가 뭐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시덤불 같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거긴 별로 숨을 데도 없어요. 피할 데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겁니다. 18장의 엘리야하고 19장의 엘리야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 엄청난 엘리야가 이제는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룬 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한 다음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생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결과도 이런 기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렇게 시간 내고 수고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공 들이고 마음 들이고 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구원을 받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낙심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의 비결이에요. 다른 비결은 없어요. 계속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계속 해보고 끝까지 해보고 구원 받을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 엘리야는 너무나 지쳐 있어요.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지금 피로에 번아웃 상태입니다. 번아웃 상태예요. 완전히 탈진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이 엘리야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비가 왔죠.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하프 마라톤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 약 22.4km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탈진 상태예요.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 겁니다.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한 겁니다.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아야, 일어나야. 먹고 자라, 먹고 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야, 이 숯불구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숯불구이. 숯불구이 원조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딱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 또 잤어요. 또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는 거죠. 일어나라. 또 먹어라. 일어나서 또 먹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요, 좀 잠을 좀 푹 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푹 자고 맛있는 것도 좀 한번 먹고,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이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요, 또 육체와 이 영혼과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이게 좀 이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쉴 필요도 있어요. 너희는 한적한 곳으로 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그랬잖아요. 또 너무 오래 쉬면 안 되고 잠깐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좀 잠을 푹 자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남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피곤하시죠? 봐요. 대답할 힘도 없잖아요. 대답할 힘이 없을 정도로 피곤해. 우리 인생이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해.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됩니다. 자, 역대하 15장을 봅니다.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자,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무 일 많이 하면 막 손에 힘이 안 들어가죠. 더 이상. 쥐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다 열매가 있어요. 자, 결과가 있습니다. 의인이 하는 수고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상이 있어요. 절대로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스바냐 3장 16절을 봅니다. 스바냐 3장 16절.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이 쭉 빠지면요 손이 이게 늘어뜨려지지 않습니까? 손이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손에 힘을 내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보면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13절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 스가랴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에 좀 힘을 내야 됩니다. 좀 피곤하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셔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꼬리 지점에 다 가까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요. 지치지 마시고 피곤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피곤의 자리에서 또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